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314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날에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 각각 그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죄를 바라보며 후회도 하셨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죄가 없는 존귀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희생하였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계시기에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이러한 어려움이 물러가고 모든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간의 역사를 임으로 주장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의 반목과 대립으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모든 일들은 서로 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택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참된 선량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복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깨끗함을 입어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에 형편에 따라 각각의 처소에서 경건함과 엄숙함으로 예배드릴 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당과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또한 참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년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보셨습니다. 이쪽에 앉아 계시니까 특송할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대로 서서 찬송하면 특송을 하시는 건데, 갑자기 특송하라고 그러면 준비는 안 하셨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감격과 충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감격과 충격은 상상을 해도 그냥 놀라울 정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초대교회 사도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감격스러운 일이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할 때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니까요. 부활이란 그렇게 감격스럽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제자들이 감격과 충격에 빠져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도마가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말하면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도 의심 많은 성도, 의심 많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따르는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녔던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둘째는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동료 제자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고 함께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인 동료 제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 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란 그렇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말해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활이란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니까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딱 도마 정도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딱 우리도 도마의 수준입니다. 의심 많은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선포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도마인 것이죠. 그러면 도마 정도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의심 많은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믿어지진 않아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그것은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사고로 이해가 가능한 것에 대한 믿음,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된다,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하고 견고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비합리성, 부활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의심 많은 성도인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의심을, 이 의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질적인 이 병을 고쳐주시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믿으세요,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어지는 그런 광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의심하고 질문하고, 안 믿어집니까? 고민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가? 고민을 해보고, 그 고민과 의심과 질문을 내어놓고, 그거 가지고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내어놓고 정리를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답을 얻고 답을 찾으면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갑자기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쭉 하고 교회 쭉 다니고 말씀을 쭉 듣고 말씀 앞에 늘 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내가 정말 믿는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과정,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어떤 절차처럼 과정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라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봤더니 어느 날 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답을 찾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을 얻기까지 굉장히 긴, 어떤 사람은 짧습니다만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질문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신지 아십니까? 답을 주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질문해야 답이 나와요. 의심하면 그 의심이 아주 부정적인, 나는 믿지 않으려고 생각한다고 의심하는 의심이 아니라 나는 어떻든지 믿어보려고, 믿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의심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답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주 의심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헷갈리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을 얻고 답을 얻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아주 선한,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하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아주 분명한 답을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끈질긴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질문은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주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그야말로 간절히 묻고 답을 구한다면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아라.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야말로 분명하게 답을 찾고 분명한 우리의 믿음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 바로 앞에 27절 말씀 마지막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을 우리는 믿음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복은 굉장히 큰 중요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복입니다.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고백으로 믿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가짜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닌 허상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 이 시력은 굉장히 감각적인 것이어서, 감각적이란 말은 잠깐 보일 때는 보는 것처럼 믿는데, 봤다고 말하는데 지나고 나면 감각은 잊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것도 그렇고 무슨 맛도 그렇고 감각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감각입니다. 우리의 눈은 매우 감각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단편적이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시력입니다. 쉽게 속습니다. 진짜 봐야 될 진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눈의 한계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는 것이 우리 눈의 문제점입니다. 정말 값지고 귀한 대부분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다, 증명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전혀 볼 수 없는 존재인,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으며 보지 않고 믿는 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도마의 신앙 고백을 꼭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질문하고 의심해서 답을 얻으면, 믿음을 얻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서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도마처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경의 많은 기록과 표현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면서 따라다닌다면 랍비, 우리에게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우리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좋은 말씀 듣고, 우리가 병 걸리면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거나 복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마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실은 우리는 많이 말로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으로는 잘 믿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믿으면,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 삶의, 내 미래의,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소망, 우리의 영원함,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 첫째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절이라고 말하고 오늘 둘째 주일인데, 지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다
라고 해서 라틴어로 코아시모 도제니티 인판테스는 애기인데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날,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고백하면서 외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일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의심에 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동안 305장 찬송 설교 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11조헌금을 드렸사오니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일들이 넘치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여러가지 제목의 헌금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인도하심이 오늘 있는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최정규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하실 때 예배 안내를 잘 들으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간 청소는 1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 주방공사는 오후 예배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쉬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같이 다음 주일 예배도 가정 예배와 함께 예배당에서 1부 10시, 2부 11시 예배로 나누어서 넓은 간격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순서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순천 영흥교회 검색하시면은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염병 확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렇지만 좀 더 참고 조금만 더 참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기,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 교인이 함께 예배 드릴 날을 준비하시고 특별히 부활의 기쁨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주보와 예배 순서지를 배부하시는 구역장님들의 도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형편을 잘 살펴봐 주시고 특히 신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